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 나의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누릴 의무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세상이 더 아름답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그 책임에 대하여 완전하며 그 책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가 되면 그 성도가 된 이후부터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라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가 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책임과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책임은 내가 해야 될 도리만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하여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 소속감 속에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비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만 통용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책임은요, 공동체 안에서 강자가 약자의 짐을 짊어지어주고 대신 지어주고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연합의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마다 머물고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합된 마음을 통하여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나된 마음들이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에게는 언제나 진실로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할 신성한 의무가 성도들의 삶에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내게 주신 신앙의 이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저마다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서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동일합니다. 누군가 이 추운 겨울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공동체의 이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복을 받으면 되고, 나만 은혜 안에 거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된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책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도의 책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책임을 다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위한 책임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봉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전도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헛된 믿음 앞에 세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은요,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약점을 빌미 삼아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약한 성도가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 약점마저도 품고 함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약점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범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순교자적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 우리가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순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기쁨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나누려고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죽는 순교보다 사는 순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죠. 죽는 순교는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선교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흐트러짐 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정말 성도라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죽는 선교보다 사는 선교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는 선교가 잘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에 반복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리라. 2절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을 주셨다면 이제 2절에서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적극적인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되라는 이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요 어떠한 것도 우선되는 원칙이 없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어떤 제약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 기준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과 덕을 통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선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행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개인으로서 충분히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이 공동체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야 우리가 훨씬 강한 믿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은요. 성경은 개인으로서의 나를 위해서도 기록되어지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위한 희망을 공유한 형제들로서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져서 끊임없이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와 교회는요,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그 뜻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냐, 또한 이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될 것인가, 또한 그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5절로 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믿음의 목적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뜻이 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같은 방향,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그 교회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 여기 표현된 받으라는요, 헬라어 프로셀라베토라는 뜻인데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연약한 형제를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받으라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삶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공유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서로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서로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그 연합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교회는 충분히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로 13절에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보편성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구분이 없는 가장 보편적인 교회를 강조하면서 모든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단결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을 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의 연합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4개의 인용문에서는요, 처음은 다윗이 열방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점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조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구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언약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더 힘있게 살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그 속에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그 신앙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날마다 눈을 뜨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날마다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는 훨씬 더 간절한 소망이 그들 삶 가운데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의 그 박해 앞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향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견뎌라, 버텨라. 너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너희가 그 소망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 속에 간절한 소망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과거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킨 신앙의 차이는요, 정말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이라는 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자신과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대 앞에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성도들을 찾기 위하여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교회들처럼 그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분명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소망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된 소망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요, 능히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분명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일 때만 이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에서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책임을 위해서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 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주신 소망 때문에. 그 소망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와 함께 어우러진 우리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기쁨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 은혜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지교회 속에 정말 나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며 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목적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능력이요 소망이요 힘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책임 끝까지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